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크신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평안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이제 집사님이 읽었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넓게는 예레미야의 행동을 주격으로 하는 예레미야의 전기 형식으로 유다를 향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본론의 말씀 제2부, 그러니까 예레미야 26장에서 예레미야 45장까지의 말씀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일련의 기사의 내용들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생각을 해보면 예레미야서에서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을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그 내용의 종결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사해 주시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이런 내용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좁은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범죄한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 아주 여러 번 이제 예언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처럼 철저하게 징계하셨고, 그리고 결코 범죄를 용납하시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절대 공의를 지니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징계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의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용납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형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다 감싸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랑의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세상에서 우리가 또 감당하지 못할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발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를 전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멈추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역이 멈추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좋지 못한 영향들이 얼마나 많이 번져지고 있는지 몰라요. 경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죽는 것을 이게 감안하고서라도 세계 경제 때문에, 나라의 경제 때문에 문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들을 오늘 유럽 소식을 통해서 지금도 들려지고 있거든요. 아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백신이나 치료제는 전혀 개발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난감한 소식은 지금보다 더 센 질병이 가을쯤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하는 이런 여러분 이 학자들의 이 예언이 우리를 더 힘들고 더 침울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 현상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러한 질병의 원인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왜 이런 질병이 왔을까? 첫 번째 원인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러한 질병이 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병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찾아왔던 이 질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질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질병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병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오로지 여러분, 이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질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성읍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격리돼서 아직도 가족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세계는 매일 쏟아지는 사망자들 때문에 그 시체를 치우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이 문제 앞에 결국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주선을 쏘아대고 아무리 여러분 유명한 약을 개발하고 아무리 우수한 의료진이 양성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 발생한 질병조차의 원인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 문제, 과연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치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질병을 정말로 치료하고 고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되고 신앙의 고백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인간의 사망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사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의 영과 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6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워버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을 가리워버린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돌린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개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인간의 나약함의 이 모습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결국은 짧아지는 이런 결과를 여러분 초래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한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심령은 추운 겨울처럼 얼어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송장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지금의 우리의 형편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북극 지방의 겨울밤은 굉장히 여러분 긴 밤을 보내게 돼 있대요. 밤이 무려 얼마나 계속되냐 그러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20시간이 북극의 겨울밤이 계속되는 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내는 겨울밤도 얼마나 길고 긴 밤인가요? 춥고 밤도 길고 어둠이 계속, 여러분 이제 깊어가기 때문에 이 겨울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북극의 밤은 20시간씩 계속될 때 태양을 구경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해가 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돌아서면 내 영혼의 밤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냉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영혼들이 죄로 어두워지고 냉랭해서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태양과 같이 생명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야 할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심령이 빛을 차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한 영혼들은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성도의 마음은 마음이 냉랭해지고 얼어붙게 되고 결국은 심령이 얼어붙어서 죽게 되는 송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이 내용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민족의 지도자가 됐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는 일이에요. 이런 엄청난 세월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강에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대면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어려운 질병과 싸울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질병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고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면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나라가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의도 광장에 모여 앉아서 100만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그 찬찬 여러분 이 아파트의 이 아스팔트의 그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에 여러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치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현실은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름은 가졌지만 무디는 신앙이지만 영성은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엄청난 죄악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고,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은 결국은 사망하게 돼 있다, 죽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뤘던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과 늘 대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말씀 6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는 분은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셔요. 맞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침략으로 참담하게 된 예루살렘을 고친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탄의 침략과 죄의 오염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됐던 히로시마의 도성과 같이 우리의 심령은 완전히 파괴되고 오염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심령은 병들었고 자연도 오염되고 말았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를 고쳐주실 분은, 우리를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할렐루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병을,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치료하고 병을 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치료는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치료하시냐? 세 가지를 치료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 자연을 치료하신, 자연을 치료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이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마라의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물이 무슨 물로 됐어요?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도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뭔지 아세요? 모세가 이 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치료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물에 소금을 뿌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에 소금을 뿌리면 여러분 어째요? 물이 수질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이론에 맞지 않는 엉뚱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수질과 토지를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자연을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자연재해를 당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다 인간은 망쳐버리고 말한다. 그런데 그 자연을 다시 복구시켜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까지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가진 분인 줄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은 이 자연의 세계까지도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연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인간을 고쳐요. 인간을 고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령이 말한 대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건강하다는 것은 영혼과 몸이 함께 건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치료 역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현대 의술이나 의학은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방법이에요. 마치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오직 생명은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영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영생하는 것이지, 사람의 의술이 인간을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줬던 이 의술의 결과물이, 하나의 치료의 방법이 의사를 통해서나 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이 만든 절대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술이나 의약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의사는 어디까지나 치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무슨 의사들이 치료약을 만들 것으로, 그 다음에 무슨 마치 과학자들이 여러분 이제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연구를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진짜 치료하신 분은, 엄밀하게 이 모든 병들을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어쩌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고치셨어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인간을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 약사가 아니었어요. 12해나 혈류병으로 앉은 여인이 아무리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만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이 나았습니다. 인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나병 환자가 깨끗한 살을 받게 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질병까지도 다 치료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이겨서 상처에 붙여 치료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마음도 모두 한결같이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 3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돼야, 영혼이 잘돼야지. 그런데 주의할 것은 영혼의 치료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죄악을 발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죄로 병든 인간을 수술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게 만드는 방법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질병까지도 다 낫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자연과 인간만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뭣도 낫게 하냐? 세 번째는 나라와 역사도 치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의 나라와 그 역사를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병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 역사를 오로지 회복하고, 그리고 그 병들었던 역사를 치유하신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돼 버리고, 여러분 민족은 사라져 버리고, 정말 여러분 예배당도 사라져 버리고 다 없는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워서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국가나 정치 지도자들이 우상을 저질렀을 때 가령 돼지 대가리를 올려놓고 절을 한다든지 점쟁이를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언론기관에 미신을 조장하는 무당 따위를 보도했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사회적인 혼란과 뿐만 아니라 재난이 많이 일어났던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국가도 역사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해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처음과 같이 세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낫게 할 것이다. 내가 오늘 이 성읍을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이것을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원수의 압박으로부터 뽑아내고 자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민족의 해방과 통일도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때에 이 민족의 통일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병원에 가보세요. 상상도 초월한 질병으로, 우리는 듣도 못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더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인간의 의술이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조금 연장시킬 수 있지만, 인간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 완전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 8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우리를 정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그릇과 같이 쓸모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귀한 것으로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깡패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고 도둑놈이 변해서 봉사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인해서 피 흘려 주실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정케하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질병과 죄악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면 치료받고 사함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드릴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멋진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성의 이름만 들어도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의 연속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신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여러분 이것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대로 행했더니 그 나라의 질병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그동안에 무시했던 정말로 이 아시아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쓰기 위해서 높이시는데요, 얼마나 위대한 대한민국, 그야말로 여러분 위대한 이 국민들의 모습들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며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반드시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아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냄으로써 정말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지금 전 세계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고쳐주시며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더 이상의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이 어려운 질병에서 나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함으로 우리가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